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에서 아주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흉악한 일을 저질렀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흉악범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아주 못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흉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마 그런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게 현대의 어떤 미디어 문화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조폭이다 이런 사람들 묘사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런 쪽이죠.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형사법 쪽에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범죄 인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인들은 분명히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 특징들을 찾아보는데 주로 외형적인 내용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실제 교도소에서 범죄자들을 쭉 실증 조사를 해서 이런 가설에 대한 결론들을 쭉 세웁니다. 그래서 범죄자 유형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수업을 들을 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좀 민망해하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인들은, 중범죄인들은 얼굴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 듣는 학생 중에 그런 특징 안 가진 사람 없지 않아요? 이마가 튀어나왔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민망한 겁니다. 난 안 그런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자꾸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상,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그 틀에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전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힘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너무나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종교라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유 중에 일반적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가 같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종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가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외모, 얼굴을 묘사한 구절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외모를 묘사한 구절이 아니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특징,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아를, 성경이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했던 이 메시아를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강하고 힘있고 아주 풍채도 좋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성화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 예수님 얼굴을 그린 것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예수님 얼굴 그린 그림 보면 예수님 어떻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예수님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온화하고 잘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그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럽에서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전시해 놓은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그런 화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4장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분파들이 나누어졌는가? 단지 분파가 나누어진 것, 분파로 나누어진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교회는 그런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했다면 바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분파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들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분파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갈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참 편해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것은 교회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을 없애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멘은 하는데 돌아서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멘은 하는데 그걸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이 분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 분쟁 없애고 나누어져 있지 말고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 문제, 분파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것 해결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분파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 자체를 지적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장부터는 이제 음행에 대해서 또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 음행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음행하지 마라. 이건 그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것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저하고 같이 계속 말씀들을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는 하나의 수단, 도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그냥 나를 구원시켜주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내야지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간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삶의 모습을 빗대어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렇게 그냥 끌고 가신 것이고 우리는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오해하고 있고 바울이 그래서 분파로 나눠져 있는 그 분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4장 20절 말씀이에요.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참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늘 생각하시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어떤 능력으로 이해하세요? 말로 하는 건 안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적도 있어야지 되고 병 고침에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자빠지는 그런 능력들도 나타나야지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게 되는 능력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이 말씀만 뚝 띄워놓고 생각하면 그런 오해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러분들 그 말 그냥 편안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맞아. 말이 아니라 능력이지. 그래서 사람이 말만 하면 되겠는가? 그 말한 걸 실천해야지. 그걸 행동해야지.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게 참된 능력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 그러면 항상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런 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교회가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게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행동해야지 되고 그리고 착한 행실들을 드러내고 보여야지 된다. 우리의 행함들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하냐? 말만 저렇게 믿는다 하면서 삶은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비판할 때. 그러면 세상이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 한 군데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이 잘못됐든지 교회가 잘못됐든지 그 생각하는 부분이 세상의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똑같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되면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쉽지는 않죠,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미말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의 자기 현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그게 사도로서의 삶,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도가 이야기한 이 모습입니다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사실 이 말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맞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맞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이렇게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게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자신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서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게 어떤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방언을 제대로 하는지, 예언을 제대로 하는지, 병고침을 제대로 하는지 그 능력을 보겠다는 그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말을 볼 게 아니고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것은 사도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것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삶의 모습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겠다라는 그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찌꺼기와 같은 존재이고 이것을 내가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가 이것이 오직 능력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11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모욕한 자에 대해서 대들거나 하지 않았죠. 자기를 모욕한 자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참고 비방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을 사도가 다 순종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사도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셨는데도 사도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다라고 믿고 그 모든 일들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욕한, 자기 후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욕이란 뜻이거든요. 나에게 모욕 준 사람에게 오히려 축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모욕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모욕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모욕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을 모욕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는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모욕하는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 인간이 왜 나를 모욕하나?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서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 모습에 두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자기를 모욕한 자에게 오히려 축복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모욕받는 위치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끌고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사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순종되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통치함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자기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권고해주고, 자기가 그 핍박을 참고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받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도의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런 모습 속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게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받고 있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의미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일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받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자꾸 오해하거든요.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러분들은 자꾸 오해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냥 즐겁고,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지 되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려야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린 그거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을 자기가 잘 견뎌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한 사람을 다 물리쳐주는 것, 그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고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비방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게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약한 자로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 이걸 자꾸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약한 자의 모습으로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모습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해요? 전부 반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되고 교회가 강한 자가 되어야지 되고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되고 전부 그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가 자기가 사도로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붙잡아 메어 놓고 있는 것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여기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잘 견뎌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말씀 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가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고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사도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는가, 그저 내 생각 가지고 말씀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임해야지 된다. 그 보니까 그래 하나님 능력 좋은 거지.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외면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길에 성도들이 가게 되지만 순종케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장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높음으로 나타나고 이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찢기같이 그렇게 취급하시도록, 그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추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쫓아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 차원의 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십자가다, 그건 한 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길,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지 된다,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좋게 지내는 것, 이게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지 될 교회의 모습이다. 물론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야지 된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쯤 확인해야지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예수님의 약하심, 연약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이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까? 분명히 이적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죠. 그럼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신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이적들을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 이적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데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예수님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어떤 힘도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같이 이적을 보이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지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인정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이적들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가장 힘없는 모습, 이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보잘것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시고 그 모습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죄의 모습으로 그 죄 자체로 인정되어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감당하기 힘든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순종케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병 고치는 일이 막 생겨나고 사업만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모습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쯧쯧쯧하는 그 모습인데도 그거 끝까지 견뎌내면서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까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의 모습인 거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육의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싸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봤다. 이게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그런 세상의 모습들이 있고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나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은 어떻게 결론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죽는 모습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약한 걸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쫙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11장 12장에 보면 사도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약한 걸 어디 자랑합니까? 강한 걸 자랑하고 싶지.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약한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는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 저 사람들을 마구 쳐버린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를 약한 자로 있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약한 자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그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약한 자의 모습이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올바로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올바로 선포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 싫은 거고 그런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사도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약한 것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 세상 사람들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능력이 마구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약하게끔 그대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고 내가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의 말씀도 얼마나 오해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자꾸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결심을 다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선포한다고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죠.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한 말씀들이 다 종교의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보면 전부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그 능력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행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틀에 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트리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놓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지켜 행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실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들여놓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 애굽 땅의 차이를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래요?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산과 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비를 주셔야지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이죠? 관계수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면 2배, 3배 수확을 할 수 있는 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곳이 애굽입니다.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비 주셔야 씨 뿌릴 수 있고 하나님이 비 주셔야 추수할 수 있는 곳, 이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넣어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속 쫓지 말라는 게 가나안 절기 쫓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을 쫓아서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 살던 족속들, 세상의 족속들이잖아요. 어떤 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힘이 있어야지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곳, 그게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모습, 세상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습을 쫓지 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그 땅에 거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다 토해내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다 못 지켰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시는 거죠. 모든 중심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만 있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되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위한 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내쳐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를 이 모습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다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인 자기들은 지금 미련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가 미련하게 되므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약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강하게 되고 우리가 비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셨어요. 어떤 부요함? 세상의 것들로 부요함? 아니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부요함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 세상의 것들로 부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부요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이 세상에서 약하게, 이 세상에서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더 강하고 존귀하고 지혜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세상적으로 누리는 어떤 그런 존귀, 풍성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가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하여 8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어떤 왕노릇?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부유하고 그런 것들로 풍성하고 그런 것들로 배불러서 왕노릇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참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들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유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는 데는 우리 힘으로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이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그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먹을까, 입을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들풀도 입히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히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입히느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꽃들도 이쁜 꽃이 있고 초라해 보이는 꽃들 있잖아요. 왜 다 똑같이 이쁜 장미만 생각하냐고요. 들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 어떤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나라, 어떤 의를 여러분 구하고 계세요? 정말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 구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잡혀있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그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고 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구하며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냈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간구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게 자기에게 참된 자랑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아니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참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모습 나타내는 것, 이게 참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